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 또는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에 오늘 또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다 이렇게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22장 22절의 말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내가 지키며 나아갈 때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저 아짜는 참새 5마리가 그 작은 돈이었던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희일까 보냐고. 어찌 너희일까 보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는 언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법적인 의미를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변호자라든가 중재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는 우리가 카운슬러 또는 헬퍼라고도 하는데 곧 상담자라든가 돕는자, 우리 바로 곁에서 친근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자로 보면 우리나라 말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로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는 우리가 지킬 보자를 쓰고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는 스승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혜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를 보호하여 돕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보혜사, 이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곧 말씀으로 도와주고 가르치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역사한 날이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공식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령 곧 생명입니다. 성령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많은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실상으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악한 영은 악한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 그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정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으로 많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으로까지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세상마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 세상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세상도 불쌍히 우리를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항상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이 세상으로 보면은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마저도 불쌍히 여김으로 어떠한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있는 마음을 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동감의 형통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전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있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도 받고 또 고난도 받고 있지만 다들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세상에 흘러보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찬송이 되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우리가 믿음에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맏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처음 본 사람처럼 낯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아니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그 안에서 내가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어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한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 이 영의 법이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한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를 영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끝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하게 정했습니다. 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생명의 영의 법, 사망의 법에서 영의 법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점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1.1핵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아직 뜻대로 잘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날마다 변하지 않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정직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8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 시리아 안디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간 있다가 곧바로 다시 채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이렇게 로마 전도 여행 한 4차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1차, 2차, 3차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예루살렘과 시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단락의 구분점을 갖고 1차, 2차, 3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3차 전도 여행의 주 활동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남아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 박사 이 아볼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식으로만 이렇게 또 학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이제는 실상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그 유명한 도시 중에 도시 이름입니다. 나일강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 때 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볼로 박사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언변이 좋다는 것은 언변이 좋다라는 건 헬라어로 로기오스라고 하는데 당시 전문적으로 이러한 수사학을 공부한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변이 좋다, 로기오스라는 뜻은 학식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 당시 그 수사학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 유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학문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분명히 이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통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언변도 좋고 또 성경에 해박한 그러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면 그 무슨 박사 하는 그런 타이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박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박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무슨 그 훈장처럼 돈을 주고 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신학주를 나와야 되고 박사라는 이런 타이틀 스펙도 있어야 하고 유학도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박사가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유학도 다녀오고 말씀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물 세례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예수는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여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성경 박사이지만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직분이 없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것이 믿음의 행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9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너희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몸에 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데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을 몸에 쓸 것으로 준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그것이? 너희 형제가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몸의 유익에 쓸 것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몸에 필요한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초소, 한 초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 몸에 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는 이 아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성령과 불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세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너에게 만약에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을 전하는데 너에게 필요할 것을 지금 내가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전욕, 육신의 정욕으로 너희가 돌이켜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의 옛사람 사망하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세례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 옛사람 사망에 온 죄의 몸, 이 율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로써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로 그리스도의 세례, 말씀으로 거듭남의 세례가 우리에게 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 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던 일반 성도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한 이 아볼로이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에 순종하며 이렇게 듣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다운 박사라, 이렇게 모습이다, 박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성경에도 이렇게 능통하고 또 무엇을 보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고 아볼로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지금 가르쳐주고 이르고 있다는 이 말,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길, 이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십자가의 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해 듣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이제 아볼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가고자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격려하고 또 이러한 제자들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전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로부터 이렇게 에베소로 건너왔죠.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주고 가서 형제들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제 끼치게 되는 그런 아볼로의 이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전문적으로 배웠던 이런 수사학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능통한 이러한 것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세례만 알았다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은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여기까지는 말씀을 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세례, 또 불세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실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도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아지게 되는, 그 전에 자기가 믿어왔고 또 자기가 공부해왔고 경험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도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정말 쉽게 보이고 정말 그러한가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엄청난 안에 기적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이 시작이며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셨다면 마지막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져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깊숙이 우리 가운데 관여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